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믿음에 앞장서는 자가 필요합니다. 앞장서는 자가 있을 때 주저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점령 전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지파들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얻은 지파들이 앞장서 갔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뒤따라 간 거예요. 자기들의 분깃이 없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 가니까 뒤따르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앞장서 가는 자가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앞장서서 누군가가 불평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원망하게 되면 주저앉게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자가 더 많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이 10명의 불평이 더 먹히지요. 이상하게 불평은 더 잘 먹혀요. 믿음보다 불평이 더 잘 먹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앞장서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령이 끝나고 사사기 때는 정복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점령은 이제 승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구석구석 나아가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하는 과정이 남았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여쭙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이제 주저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며 쭉쭉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유다 지파가 앞장서니까 이 정복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르면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이제 드빌로 유다 지파가 나아간 거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이제 이 드빌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단순히 이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상이 있다 이런 어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용기도 북돋을 수 있겠지만 갈렙의 입장에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앞장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그때의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온니엘이 이제 앞장서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바로 이렇게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또 이렇게 온니엘이 앞장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런 문구를 써붙였더라고요.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이끌어 나가든지 아니면 이끌 용기가 없으면 이끄는 자를 따라가야죠. 그리고 따라가지도 못하겠으면 나아가도록 비켜는 줘야 되는 거예요.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정말 이끌 수 있는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끌 때 그를 따르든지 따르지 못하겠으면 비켜라도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그러니 그렇지 못하니까 이끌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주저앉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따르지도 않고 또 비켜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1차 정복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은, 주어진 사명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도 못하겠다면, 내 형편과 처지상 그러지도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비켜라도 줘야 돼요. 교회 안에도 여러 기득권들이 있죠. 어디든지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이 기득권자들 때문에 못해요. 기득권자들이 비켜줘야 새로운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때 함께 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그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마가 선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기득권자들이 막아서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끌면 더 복되겠죠. 이끌 자신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라도 가세요. 그 따라간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그 이후에 따라간 자들을 기록하는데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그의 처남 호밥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했어요. 이들은 본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언젠가 귀하에서 함께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끄는 유다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를 따라서 함께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과 함께 가니까 기업을 얻어 그 땅을 얻죠. 유다 자손이 정복할 때에 함께 가서 그 땅을 얻어요. 바로 따르는 자죠. 이끌든지 따르든지, 믿음의 사람을 따르기만 해도 이렇게 복이 있어요. 또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애초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었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수락해서 함께 따라왔어요. 앞장서는 유다 지파를 따라 함께 왔더니 어떻게 돼요?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즉, 이 갠 사람들과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을 따라서 함께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과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 그것을 함께 따라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기보다 따르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며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며 주저앉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8절에 유다가 또 가서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홀로 네 힘으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늘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쭉쭉 승전보를 올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야, 도대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데 19절에 반전이 있죠.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로 끝나지 않고 쫓아내었으나 어떤 반전이 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건 산지라서 쫓아내고 골짜기라서 못 쫓아낸 게 아니죠. 산지와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쫓아내지 못해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합니까? 아니죠. 철병거라 할지라도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높고 위대하고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철병거 때문에 이들은 쫓아내지 못합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철병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당시, 이 시대 최신식의 무기를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지요. 그러니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정말 극심한 고난과 어떤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런 것 가지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그 사람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게 있으면 정말 그 두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라니까 소뚜껑만 봐도 놀라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허세가 있어요.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가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 하나가 탁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소뚜껑 보고 놀라 나자빠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취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두려움,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철병거 보기만 해도 무서워 놀라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니까 쭉쭉 승리하던 그들에게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죠. 결국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거주해요. 이 예루살렘 일대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언제 비로소 점령되어져요? 다윗 왕 때 점령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아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바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힘이 강해서 무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신에 무엇은 함께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즉 음란과 정욕과 죄는 함께하지 않죠. 정말 함께해야 될 것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과는 함께하면 안 돼요.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믿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한번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건 꺾일 때, 떨어지려 할 때, 그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으면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니까 순간 당황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쫓아내지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또 믿음으로 앞장서는 자가 되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철병거와 같은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앞장서는 자인가? 아니면 철병거 때문에 불평하며 비켜주지도 않고 가로막는 자인가? 이것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에 번번이 발목이 잡힙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앞장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앞장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철병거와 같은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니 구원하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뿌리 뽑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